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활에 대한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관한 진리는 신앙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울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받았던 진리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 말하기를, 그건 마음의 부활이지 실제로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아닐 거야,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부활에 대한 이 진리를 막연한 어떤 그 상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어떤 상징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오면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은 실제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성도로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성도로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의 말씀은 첫째로 부활 이전에 먼저 죽음이 있어야만 한다 하는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5절과 36절 말씀인데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본문 35절을 보시면요, 당시의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렇게 묻기도 하고, 몸이 다 썩어서 다 사라지고 없는데 어떤 몸으로 다시 오냐, 이런 의문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본문은 씨앗을 비유로 들어서 죽음과 부활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6절처럼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는 겁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듯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신도 새로운 부활체가 되기 이전에 반드시 이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위한 죽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단순히 인생의 종말이 아니라 부활체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체의 시작점이 되는 이 죽음은요, 과연 어떠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부활체의 시작점이 되는 죽음은요, 다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체의 시작점이 되는 죽음입니다. 다른 죽음이 부활체의 시작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 죽음이 부활체의 시작점이 되는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마침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신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부활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다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부활체의 시작점이신 그분의 그 부활이 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한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땅에 심겨진 씨앗과도 같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부활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죽음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품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부활의 몸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이라는 진리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본문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가진 몸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죽으면은 결국 썩어질 수밖에 없는 몸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몸입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것 중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아프고 늙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부활하는 날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의 그 신령한 몸처럼 우리도 하늘의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이 흙에 속한 몸이라고 한다면 그때 성도들이 얻게 될 몸은 하늘에 속한 몸이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한 몸이란 실제로 썩지 아니하고 약하지 아니한 영광스러우며 신령한 몸, 그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주님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지만 동시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환상이 아닌 실제였습니다. 동시에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이 부활체로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몸은 언젠가는 결국 쇠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몸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그 몸을 가져야만이 영원하신 천국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부활 신앙으로 흔들림이 없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처음 아담으로 시작하셨지만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본문 45절 말씀인데 우리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생명은 살아있는 영이란 뜻인데 이 마지막 아담은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그냥 나눠주신다는 것이죠. 그 생명을 나눠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죽음을 얻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본문 49절에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최고의 소망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는 자답게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택함받은 성도답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새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영광스러운 인생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땅에 속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몸은 날로 쇠하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매 순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부활의 날에 주님의 형상을 입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은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초대의 날에 우리가 준비하며 초대할 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김하영, 유미라, 양호숙, 최완출, 박병국, 조상욱, 정명순, 송유옥, 송정연, 우병훈, 우병관, 권희덕, 성우경, 정남임, 유진아, 정민군, 강민경, 기대연, 유은진, 서동선, 에코시티 사시는 집사님, 주님, 이 이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강권해 주셔서 기락교회를 통해 주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부활 소망이 가득한 그러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죽음보다 생명으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개업 1주년 맞은 집사님 예배가 있습니다. 가정에 그 은혜를 더해주셔서 앞으로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한 그러한 사업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전도하는 전도팀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부활의 생명의 복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께서 사랑의 팔로 안아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